우리는요, 하나님의 굉장히 큰 그림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여정들과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조금씩 조금씩 그려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구속사적인 큰 그림을 하나님이 지금 완성해 가고 계시는데, 그 완성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점을 찍으시면서 선을 긋기도 하시고요. 색을 입혀 넣으시기도 하면서 지금 그림을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그림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면 구속의 그림입니다. 구속.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 죄를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죄인이었었던 우리들이 다시 의인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리고 사탄과 마귀의 지배받는 사람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었어요. 창조하셨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고 끊어지는 일이 있었죠.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가는 과정이 바로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구속이 필요할까? 이 죄 용서가 왜 필요할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가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건가? 이 세상에서. 잠깐 우리 살고 그냥 죽으면 끝난 인생일 텐데 왜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한 건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천국에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이 세상에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이것은 유한한 것이죠.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할 수도 있고 더 즐거운, 더 기쁨으로 충만한 그 천국이 임하다.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그 영원한 곳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에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나가기를 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열심을 통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엄청난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걸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림, 그 그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흰 종이에 거기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잖아요. 에덴 동산, 너무나도 아름다운 에덴 동산. 거기에 동물들도 뛰어놀고 그리고 물고기들도 있고 새들도 날아다니면서 하는 것을 그려놔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이 그림 도화지를 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한쪽 편에 지금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죄라는 것이 갑자기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기잖아요. 쫓겨나기도 하고 쫓겨나서 결국 또 거기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그들 사이에서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잖아요. 그 한쪽 편에 그 살인 사건이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바벨탑 사건도 또 이 한쪽 구석에 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그런 여정들,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그림도 하나에 또 자리 잡고 있겠죠. 그 어렵게 얻은 아들을 또 십자가, 그 제물로 바쳐지는 그러한 사건도 하나에 또 그려져 있고요. 그것을 멈추셔서 또 이삭 대신에 그 양을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도 또 한편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우리가 봤지만 이삭의 엄마인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게 되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도화지 속에 지금씩 조금씩 조각을 맞춰가면서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리브가를 이제 만나게 된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경위를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이제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과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인 부두엘에게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한 거죠. 자, 그 장면을 우리가 50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50절을 한번 보세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예요. 그리고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 되는 거죠. 아빠인 거죠.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빠와 아빠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러한 경위를 통해서 내가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내가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정말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라반과 그리고 아빠는 이것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고를 나는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여호와로부터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가부를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없다. 이것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것은 어떤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을 때 그것은 반드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외부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이것에 의해서 조절이 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열려있는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될지 안 될지 이것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안 되는 거라고 보면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것이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될 거다, 이거 가능성 있다라고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거는 아니야, 이것은 가능하지가 않아, 이거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게 보고 우리가 우리 시선으로 우리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좌로 우로 이렇게 흔들려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독재자이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것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독재자 같은 분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협소하고 너무 조그만한, 우리의 개념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100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는 그 중에 일부분 하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나머지 99개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 하나만 보고 하나님은 독재자야 라고 결정을 짓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여기저기를 통해서 봐도 하나님 독재자 같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시는 독재자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경위를 설명하자 라반과 그리고 그녀의 아빠인 부두엘이 이제 허락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십시오. 51절 보세요.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렇게 허락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허락이 아니라 사실은 이건 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자, 그렇게 해서 51절부터 54절을 한번 보세요. 자, 명령대로 데리고 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게 돼요. 5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하나님께 절하는 모습이 보이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고, 여기서 은금 패물, 이거 그냥 간단한 몇십만 원짜리 이런 게 아닙니다. 굉장한 고가의 그런 은금 패물인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자, 은금 패물과 의복을 리브가에게 주고, 이거는 결혼 지참금처럼 준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라반과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그 보물을 주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 54절에 보세요.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라반이 음식을 차려놨잖아요. 음식을 차려놓고 이것을 마실 것도 준비하고 극진히 손님을 대접했잖아요. 그것을 이제서야 먹는 겁니다. 이제서야 이 엘리에셀이 이제서야 이제 모든 목적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누구에게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삭에게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목적을 이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아브라함에게,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셨고 허락도 받고 했으니 이 기쁜 소식을 얼마나 기다리고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까? 이 엘리에셀이 돌아오기를,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리겠어요. 그러니 이 종은, 엘리에셀은 이 기쁜 소식을 하루라도 빨리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지금 당장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참 대단한 종인 것 같아요. 항상 머릿속에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주인. 주인을 항상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자기 앞에 이익이 있고, 자기 앞에 먹을 것이 있고, 자기 앞에 지금 당장 뭔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머릿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항상 있는 겁니다. 주인을 의식하는 삶. 엘리에셀은 참 주인을 항상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이 기쁜 소식을 하루라도 빨리 주인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나? 그걸 한번 묵상해 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그것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55절을 한번 보세요. 55절. 그런데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55절 보세요.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머니와 그리고 오빠인 라반이 그래도 이렇게 바로 떠나는 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을 둬서 그게 10일이 됐든 며칠이 됐든 우리와 함께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렇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 이웃에 있는 사람들과도 이렇게 인사도 하고 작별 인사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도 사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지금 근데 지금 당장에 떠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만류하겠죠. 내가 부모라고 해도 내가 이 상황이 돼도 만약에 내 딸을 그렇게 데리고 간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달라. 내가 내 딸하고 조금 이야기도 좀 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벌려고 할 수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그걸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형통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형통의 길. 자, 56절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형통의 길을 주셨다 그래요. 맞죠? 형통의 길. 굉장히 순조롭게 리브가를 만났어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쉽게 만났단 말이에요.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왔습니까? 그리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내가 바로 알아보게 해달라 하면서 어떤 사인도 구했잖아요. 나에게 마실 물도 갖다 주고 그리고 내가 데리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 하는 그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이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랬는데 고생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난 것도 아닙니다. 리브가가 바로 기도하자마자 기도도 끝나지도 않았어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리브가를 만났고요. 그리고 그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됐고요. 또 그 리브가에 대해서 어떻게 만났는지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을 듣자마자 오빠와 그리고 엄마도 아빠도 다 허락을 해주는 그런 너무나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형통의 길을 이야기해요. 정말 이러한 형통이라고 한다면 우린 너무나 기쁠 것 같아요. 우리는 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떨어지면 이것이 형통한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한 번 더 우리가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건 뭐냐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이건 형통의 길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되질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형통의 길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막힘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기준입니까? 우리 인간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기준 세워서 생각했을 때 무언가 계획을 해서 일이 처리되어지는 과정 속이 너무나 막힘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굉장히 형통한 것 같다. 형통할 길인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다 맞아떨어지고 하는 그런 형통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형통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요셉은 형통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셉은 물론 나중에 총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형통으로 볼 수 있지만 요셉의 길은 그의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삐그덕삐그덕거리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단 말이에요.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죽을 뻔한 일도 많이 있었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만약에 그것이 인간의 기준으로 그것이 어떤 맞아떨어지고 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보고 우리는 형통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형통은 그런 게 아닌 겁니다. 형통은요, 순조롭게 진행이 돼도, 그리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면 그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렇게 톱니바퀴처럼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져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도 형통이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길,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때로는 순조롭기도 하고 순조롭지 않을 때도 있어요. 순조롭지 않을 때가 더 많죠. 더 힘들 때가 더 많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형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438장이 있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의 마지막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리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초막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에 예수와 함께 살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다. 정말 순조롭게 진행이 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바로 형통한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형통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빨리 갈 것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이 리브가의 엄마와, 그리고 리브가 그 오빠와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뭘 제안해요? 그러면 우리 리브가에게 직접 한번 물어봅시다. 리브가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리브가가 이야기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리브가를 불러내요. 자, 리브가야,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도 이 사람과, 이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가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봐요. 우리, 자, 57절, 58절 보세요. 57절, 58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뭐라 그래요? 가겠나이다 그래요. 가겠나이다. 고민하는 흔적도 없이 가겠다고 결정해요. 좀 냉정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딸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냐? 야, 우리랑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 정리할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리브가는요, 절대 고민하는 흔적 없이 나는 저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가겠다. 아주 결단을 내립니다. 여기서 리브가의 참 성품과 성격과 이런 것이 참 등장하는데,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니까 우리가 이 전의 말씀에 보니까 참 섬김의 삶이 몸에 밴 사람이에요. 섬기는 그 삶이 몸에 밴 사람. 처음에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는데 거기서 이 리브가가 그 종에게 마실 물을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낙타에게도 물을 줬어요. 근데 그 낙타가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10마리예요.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실컷 마시려면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먹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아니고요. 10마리예요. 10마리를 다 줍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남자들도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근데 보통 일이 아닌 이것을 리브가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내 할 일도 자기 사실 바쁘잖아요. 물을 길러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물을 길러서 종에게도 갖다 주고, 이 물을 길러서, 물이 좀 무겁습니까? 엄청 무겁잖아요. 우리가 우유 하나만
그거 들어도 참 힘든데 엄청난 양의 물을 그 낙타 10필에게 다 갖다 주는 거 보세요. 섬김의 삶이요. 아주 몸에 밴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여기에서 또 하나 주목할 그 부분이 뭐냐면 결단력과 그리고 추진력이 있는 리브가예요. 결단력과 추진력 있는 리브가. 참 멋있지 않습니까?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뒤로 돌아보지 않고 어떤 상황과 이런 것을 다 뒤로 한 채 가겠다고 결정 내려요. 이 결정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학자들이나 어떤 이것을 좀 해석을 하는 여러 가지로 방면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도피적인 행동으로 결혼을 선택한 건 아닌가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적으로 결혼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결혼은 잘못된 결혼으로 되기가 쉽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과장되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거보다도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강한 확신 속에서 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리브가가 들었을까요? 이 리브가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나홀입니다. 나홀. 이 나홀의 형이죠. 나홀의 형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인 나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브라함, 우리 형이 있는데 그 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으로 가셨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들으면서 그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리브가는 확신에 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삭의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눈빛이 어떤지, 코는 높은지, 콧등이 낮은지, 아니면 귀가 한쪽인지 두 쪽인지, 이빨은 뻐드렁닌지 아니면 고개 났는지 외모를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업이 얼마나 튼튼한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은 얼마인지 이런 외부적인 환경에 대해서 전혀 이 리브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냥 결정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임에도 뜻인데 그것을 그 확신으로 받아들인 이 리브가의 이 결단력과 그리고 이 추진력 정말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정말 직장도 열심히 잘 다니고 또 교회도 굉장히 잘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가 왠지 신학을 공부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신학을 공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입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그 청년에게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확실하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확실한데 그것을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언을 구할 때 이것이 나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고 싶어서 사실은 물어보는 게 더 크잖아요.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분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확신에 찬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인간, 어떤 훌륭한 사람, 그것이 목사일 수도 있고요. 어떤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의 조언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조언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실 우리가 큰데 분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 리브가는 분명했어요.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냥 앞뒤 물불 가리지 않고 그냥 전진하는 그런 추진력이 있었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하루아침에 리브가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겠습니까? 아니에요. 리브가는 하나님과 계속적인, 연속적인 그런 친밀한 관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슬픔이 있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즐거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괴로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모든 감정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면 나는 간다.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매일매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어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기를 하나님은 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하나, 불편한 생각들 하나하나, 괴로운 것들 하나하나, 즐거운 것도 하나하나 전부 다 하나님과 공유하고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브가가 떠나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이삭과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자, 63절을 한번 보세요.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하면서 그 낙타는 리브가가 타고 있는 그 낙타들이겠죠. 그래서 이때서야 비로소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됩니다.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묵상을 하고 있었을까? 여러 가지 묵상을 하고 있었겠죠. 어떤 여인이 올까? 나의 아내가 될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하면서 그렇게 묵상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인을 데리고 오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역사하실 것인지, 아버지로부터 수차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만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그림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우리 연필로 그리기도 하고, 붓으로 그리기도 하고, 기름을 섞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색깔을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서 우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는 형통을 보았습니다. 그 형통은요, 하나님께서 그림을 채워가시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일반화시키는 것은 큰 오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형통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의 한 부분을 지금 채워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요, 오늘 이 종이 만났었던 형통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쁨이 있을 수 있고요. 슬픔도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 함께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그려가실지 한번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